기도하자. 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봐봐. 오늘 어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정말 얘들아 너무 잘 들어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야. 그러니까 1년 52주 동안에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해도 무리가 아니야. 그 정도로 이것이 핵심. 왜 있잖니 우리가 양궁 같은 거 올림픽에 나가면 가장 점수를 많이 얻는 곳이 어디야? 센터잖니. 그래서 사실 이 센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근데 이 센터 속에 같이 있는 첫 번째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그러니까 이 센터, 이것이 준비가 된다.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파문처럼 하나씩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돌멩이를 바다에 강물에나 뭐 시냇물에 이렇게 탁 던지면 어쩌니? 탁 던지는 그 포인트로부터서 파문처럼 이루고 나가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근데 우리가 잘못 믿고 있어, 예수님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냥 암송하는 존재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를 살아야 돼. 그래서 자 보자. 오늘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삶.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누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가 다 하늘과 땅이 있잖니. 하늘과 땅이 있어. 그러면 이곳의 주인이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냐면 다 갖고 계셔. 그래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셔. 뭘 필요로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릴레이션십 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엄마 아빠께 어버이날 된다고 해서 카네이션 달아주고 또 엄마 아빠 선물해주고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를 평소에는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무시해놓고 엄마 아빠한테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엄마 아빠는 사실 네가 그렇게 어버이날 안 해주고 하더라도 계속 전화해주고 엄마 어떻게 잘 사세요 하면서 엄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을 부모님들은 효도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로부터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 오늘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 포인트, 이 삶을 살면 이건 저절로 되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돌멩이를 탁 그 호수나 어디다 물에다가 탁 던지면은 거기로부터 파문처럼 일어나서 물결이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처럼. 근데 군데군데 우리가 돌을 안 던지잖니. 그런 것처럼 계속 한 곳에 계속 이 포인트만 잡고 있으면 절대 헛길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그래서 매주 해도 무리가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제목이 뭐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가 있지 않겠니?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시작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돼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줄게. 자, 봐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무엇과 똑같아? 그때도 말했지. 출애굽기에서 지금 재앙이 오고 있어. 재앙. 근데 두 집이 있어. 근데 한 집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발랐네. 그러면 재앙이 올 때 뭐 한다 그랬어? 패스 오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패스 오버가 되면은 재앙이 없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야. 그 속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무엇이 패스 오버하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누가 이 피의 이 효능, 펑션, 이 피의 기능, 능력 자체가 이 재앙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야.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사는 사람이 많다고. 거기에는 재앙이 올 때 이 속으로 들어가. 아무리 여기서 온전하다 그래. 여기는 부족해. 근데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여기는 재앙이 들어가서 재앙이 이 사람들을 주관한다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재 감사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보니까 어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순서가 있어. 어떤 순서냐? 첫째,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집이 있어. 그럼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 1번이야? 자녀가 돼야지. 자녀가 되는 게 1번이야.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려면은 첫째 뭐가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돼. 근데 자녀가 되는 방법이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기 봐야 돼.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뭘 해서가 아니라 상속 이건희 회장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했어. 만약에 우리 광주 시민을 전부.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딱 갈라져. 이건희 회장님께서 내가 보낸 공문을 여러분들이 읽고 네, 제가 이건희 회장님의 양자를 삼겠다고 하신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어그리를 했어.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님하고 면담을 안 했어도 서류상에 내가 거기에 양자로 들어가면 이건희 회장님의 모든 법적인 혜택을 누가 받아? 그 서류가 받게 한다고. 이해가 가냐? 이것이 이해가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말도 안 돼요. 아니 서류에 도장 한번 찍었다고 그게 효력이 발생이 돼? 효력이 발생이 돼. 근데 그걸 안 믿고 그걸 안 보낸 사람은 그 효력에 이 누리는 삶을 못 산다고. 이건희 회장님의 그 부와 모든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 이거 가지. 그래서 너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려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려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때도 말했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뭐를 그래? 여자의 위는 누구야?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안 봐. 아까 이 재앙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이 재앙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안 봐. 네가 온전하냐 뭐하냐는 안 봐. 이 사람을 안 봐. 뭘 보시냐면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는 거야. 이 피가 뭐냐? 예수님이셔. 피가 뭐라고?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셔.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냐? 없냐? 이거밖에 안 보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냐? 딱 갖추어야 할 자격 하나는 오직 하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야. 이해가 되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쉬워. 아주 심플해. 그래서 보니까 그때도 말했지. 어떤 집에 뭐 이렇게 친구가 남자애가 다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배를 딱 누르면서 띵동. 그러니까 이진희 집사님께서 딱 계시다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환희 친구인데요. 그래? 아이고 환희 친구구나. 얼른 와. 그래? 아니지. 환희한테 전화를 해보지. 하나 그 영석이다가 안 하냐? 근데 너 그 알아? 그러면서 이영석이 엄마 나 몰라. 그러면 환희 말에 의하여 이진희 집사님이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안 열어주지. 하나님은 그게 더 절대적이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물어보셔. 예수님께. 그것이 이 증거야. 예수 피가 있으면 아무리 어떤 재앙이라도 패스 오버가 돼버려.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래. 그래서 또 근데 이제 또 어떤 남자애가 다 온 거야. 띵동 누구세요? 예, 저 환희 친구예요. 들어오세요. 안 그래? 이진희 집사님이 요즘 얼마나 무서운 시대야. 근데 아이고 환희 친구다고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는다고. 환희야, 너 그 영철이라고 하니? 엄마, 알아요. 저 지금 갈게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여기 마태복음 보면은 이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임의대로 안 하셔. 누구 임의대로 하셔? 그리스도의 임의대로 하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살아간다고. 땡.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해가 됐지? 너희들이 이 절차를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환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엄마 내 친구 영철이 영철아 들어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이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하셔. 아무리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노케이 하시면 노케이 하시는 거야. 그분이 절대 권한을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어.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의 길로만 따라가야 돼. 다른 길은 절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래 길이 왔어. 근데 그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야. 자 봐보자.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가야 돼. 그러면 비행기를 타려면 뭐 해야 되니? 티켓을 끊어야 되지. 티켓을 끊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면 티켓을 끊었어. 그렇게 하면 예수님 길로만 가야 된다겠지. 근데 비행기가 여러 대가 있네. 티켓은 끊어서 예수님은 영접했어. 영접하고도 불교도 믿고 다른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고. 탈 수 있어 없어? 없어. 뭐가 틀려? 티켓의 이 성분 자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비행기 표를 샀어. 그러면 반드시 이 비행기 표에 합당한 이 비행기 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근데 표는 얻었는데 샀는데 어디로 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불교, 유교, 인본주의 이런 데 전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가고 있으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럼 비행기를 티켓을 끊었네.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예수님 길만 따라가야 돼. 근데 따라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자기 생각이 계속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틀리잖아요. 이건 제 생각에는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이렇게 계속 자기를 주장하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남편에게 복종해라. 요즘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가지? 부모에게 복종해. 외계인이세요? 또 봐보자. 베드로가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신 다음에 그물 깊은 데로 내리라 그래. 예수님 지금 예수님 뭐 목수다니까요. 목수 바다를 아는 내가 알지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게 자기야.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자기라고.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제 밤이 새도록 고개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무슨 비행기 타고 계속 거기를 따라가는데 이 비행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해야 돼. 그러면 찍소리 말고 이 표가 인도하는 대로 몇 게이트, 몇 좌석 그 게이트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갔어. 그래서 이 안에 가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비행기장 안으로 싹 들어가서 비행기 기내로 들어갔어.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 지금 하늘을 날아 비행기가 말이 돼?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비행기는 날아. 그렇게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아이고 가야지 그거 내가 힘쓸 필요가 없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테레비 보고 그 다음에 있으면은 밥 갖다 줘. 뭐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나 뭐 먹고 싶어요. 한참 있는데 라면이 먹고 싶어. 저기요 라면 좀 갖다 주세요. 예? 갖다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기내에 승무원들이 우리를 서빙을 해야 될 의무를 맡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 조건을 채워주셔. 사실은 이미 그 비행기 안에가 세팅이 싹 돼 있어. 우리가 먹고 싸고 자고 이 영화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세팅이 돼 있다니까. 거기서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기장이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운전하려고 그래. 그것을 힘쓰고 애씀이 많을수록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그 사람을 집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전혀 신앙은 없는데 힘쓰고 애씀을 믿음의 인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는 없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피발림은 없는데 그래갖고 교회들이 난리가 나고 항상 말하지 미국 사람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 당신 한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틀려요. 달라요. 우리 하나님과 당신네 하나님과 달라요. 여기는 이 하나님을 믿어. 여기는 이 하나님을 믿어. 어떤 하나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를 바른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은 젖혀놓고 자기가 다 힘쓰고 애쓰고 사네.
한국 사람들은 틀리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부 인본주의야. 전부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가 강할수록 신앙이 좋다고 말해버려. 인본주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울 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싹 쳐 죽여라. 젖먹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을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싹쓸이 해라 하면 거기에 싹쓸이를 하는 것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라니까. 어떻게 이 일을 죽여요? 또 하나님 좀 독하시다. 사랑이시다면서 이러잖아. 그래갖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 하나님이 해라 하면은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주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려.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거야. 이것을 생활의 삶 속에서 언제나 여수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사울처럼 내 생각과 내 인본주의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틀은 갖고 있으나 내가 실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틀을 갖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핸드폰은 있어. 근데 내가 이번에 아무리 보내려고 그래도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이 펑션 자체가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힘쓰고 애쓰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근데 이 말이 이해가 가고 이걸 체험하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니까. 그러니까 크게는 알겠지. 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비행기표를 타고 그 비행기를 노선을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근데 다른 비행기 쪽으로 노선을 잡고 가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이걸 알아야 돼. 그것이 아이고 불교 내가 지금 안 가고 교회에 왔잖아요. 아니 몸만 안 갔지 의식은 불교하고 유교에서 살고 있다니까. 이걸 잡아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알겠지? 이 세대로 본받으면 절대 안 돼.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아까 말했지. 비행기 안에 있으면 다 줘, 다 줘. 나는 그냥 도착지까지 그냥 있으면 돼.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비행기 안 딱 타면 내가 운전해. 기장은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모든 서빙은 승무원이 다 해줘. 예수님 믿는 건 그거랑 똑같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장처럼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다 주고 모든 서빙은 누가 하냐? 천사가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여기 봐야지. 어디 여기 와갖고 무슨 소리야. 여기 봐. 야, 이거 됐지? 누가 데려다 줘? 기장이 데려다 줘. 기장이 누구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코트를 치죠. 그렇게 하고 어째? 그리스도고 우리를 서빙해주는 승무원은 누구다고? 천사는 우리를 둘러싸고 계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 봐봐. 예수님이 언제 와서 예수님께 언제 와서 천사들이 수종을 드냐면 첫 번째 사단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릴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셨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근데 그때 얼마나 사단은 야비해. 하이에나 같아. 그래가지고 배고프고 있는데 돌들이 보이면서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래. 얼마나 야비하냐.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냐. 근데 그 먹고 싶은 자기를 무엇으로 부인해? 말씀으로 부인한다니까. 아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탐욕이지. 그 다음에 음란 사람 영광. 그래서 높은 성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신문에 나지. 성에서 떨어져 아무 그냥 확 구름에 앉는 것처럼 앉으면 얼마나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면 이미 예수님일지라도 사단의 종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고 있지.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물리쳐. 그 다음에 사단이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여기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 권세를 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빌딩이 있어. 근데 여러 층이 있어. 요거 누구 거야? 박순이 거야. 전체가. 근데 이 박순이에서 여기를 하나 세를 내줬어. 뭐 세를 내주는 동안에는 내 것이지만 권리가 누구 거야? 세 들어온 사람 거라고. 그래서 사단이 왜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요 세상을 다 줄게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세상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주권을 줬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알고 예수님께 나한테 내 말에 복종케 하려고 사단이 예수님까지도 복종케 하려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미 원래는 누구 건데? 원래는 예수님 거지. 하나님 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때 또 말씀으로 물리쳤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물질에 대한 사람 영광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이것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 사단이 떠나.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사들이 항상 도울 걸로 돼 있지만 뭐가 있으면 천사가 역할을 못할까? 자기가 있으면 못한다니까 천사가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천사는 어쩔 때 역할을 하냐?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그때 사단이 떠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날지어다. 물론 그래서도 떠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없어지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내재감사할 때 그때 사단이 아이고 안 넘어가네. 하와는 넘어갔잖아. 안 넘어가네. 그리고 떠나.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고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잘 살려면 내재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포인트. 내재감사하면 무조건 나 마음에도 안 든데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그거 있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첫 아들은 yes sir 그런 거야. 안 가버렸어. 둘째 아들은 안 가. 했는데 갔어. 누가 말을 들었냐는 거야. 언제나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해. 그러면 하기 싫어. 이렇게 그렇게 해도 했다는 것 자체가 되지만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엄마 제 생각에는요. 너 민지 지금 빨리 설거지 좀 해라. 나 내일 시험 봐서 공부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허락하니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냐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아. 근데 민지 네가 엄마한테 엄마 제가요. 엄마 말씀에 내재감사하고 싶은데 지금 시험을 내일 봐야 되는데 공부 좀 하고 제가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의사를 꼭 말하라고. 꼭 말해. 해서 그런데 그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니야. 그래도 넌 민지 설거지 좀 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돼. 아까 비행기 안에서 그냥 즐기면 돼. 누리면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다? 누리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 아까 다 말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 죽지 않는 곳으로 비행기가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듯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그래서 결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예수님 다 영접했지. 여기서부터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고. 근데 뭐 해버렸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직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이미 사람이라고. 그러나 신생아가 엄마가
야, 우유 먹자. 안 먹어. 응가하자. 안 해. 뭐든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걔는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죽어. 어른이 되기 전에. 이해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누리려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13개의 책을 써놨어? 성경책을? 그 말은 죽었으면 안 썼어야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죽노라 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노라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께 토스하라 그랬잖아. 저 정말 힘들어요. 내재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 마귀예요. 아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저를 시험한 걸로 하는데 저 예수님께서 하세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할 때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수종들로 오는 것처럼 너희 삶에서 천사들이 너희 삶을 이끌어가. 그래서 꼭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유가 없어. 해라. 그러면 해. 나 못하겠다. 그리스도께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한 것은 토스하면 돼. 그 항상 이그젠플로 나온 인물이 누구야? 아브라함과 사라잖아. 창세기에서 아비멜렉한테 너 너무 이뻐서 아비멜렉 왕이 데려가려고 나 죽일까 싶으니까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만약에 너희 남편들이 다 결혼했는데 다음에 그렇게 인신매매를 하면 당신이 남편이야 이렇게 싸우지. 네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겠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 아비멜렉 너 사라 손대지 마. 저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크리스찬의 삶이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 마태복음 7장 21절이 될 수가 있어. 21, 22, 23절이. 이해가 됐다?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께 내재감사 한다는 것이 오늘 내재감사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응? 알겠지? 자, 그래. 그래서 꼭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삶, 최고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내재감사 살고 있다는 증거야. 사실. 그래,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수정하여 주셔서 꼭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남은 평생의 삶이 이 생명에 이끌리는 최고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최고의 복된 삶이 가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